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의 손에서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거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 장마등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가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여호아스가 17년을 통치합니다. 정말로 오랜 동안 17년을 통치하면 오래 했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해나갈 때 우리나라를 정말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반석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국가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를 공부를 했지만 옛날 세계사만 배웠지 지금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이 한국 교육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해나가야 되고 또 국가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국가관이 나라가 있어야 되구나, 국가관이 바로 잡혀야 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미국 가서 이 ESL 시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거기서 베트남 얘기를 계속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베트남이란 베트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되어질 때 그 나라 백성의 거의 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 자유민주국가에서 베트남과 베트콩이 싸웠는데 베트남에서 보트피플이 간 거예요. 바다에 가서 죽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가고 동남아로 가고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함, 국가가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 그걸 보면서 이 국가관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또 중요한 거는 세계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 세계관과 국가관이 연결되어진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국가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국가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중심 세대가 40, 50대예요. 그 중심 세대가 뭐냐면 이
민족 중심으로 김영삼이를 중심으로 하고 민족 중심으로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는 짓이거든요. 김영삼부터 시작되어진 그 일을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관이 아예 없어지고 다 망가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멸종을 돼버려 가지고 지금도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가 6.25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6.25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는 6.25 노래도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보니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국가관이라든지 세계관을 가르쳤더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비교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보다가 북한이 3배는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고 북한이 워낙 잘 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해주면 가르치고 하면 공산주의가 더 좋잖아. 김일성이가 더 좋. 이게 되어져 버리 오해를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잘 살게 됐냐면 일본에서 북한에다가 군수단지 뭐 다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북한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그래서 잘 산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잘 사는 게 그것이 되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만큼 잘 사니까 외교에 대해서 대한민국보다가 훨씬 외교를 많이 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는 전부 외교가 전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도 북한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도 외교가 북한 외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에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체가 북한을 통과했고 동남아도 전부 북한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 동유럽까지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전부 북한이 차지하고 그건 공산국가니까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외교가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외교가 북한을 드디어 이렇게 이기게 되어졌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18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시아 왕이 17년을 통치합니다. 이 17년을 통치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첫째로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군인을 아예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마병이 말 타는 군인이 50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왕이 명령을 하면 지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얘기만 하는 것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거가 10개밖에 없고 보병 군인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인 10,000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군인 최소한 여기 이 정도 되어지면 군인이 12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12만 명이 돼야 되는데 10,000명밖에 아예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17년 동안 하면서 통치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해야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게,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에는 밤이 왔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저녁에는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낮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일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군대는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 전쟁을 이기겠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정말로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이건 뭐냐 하면 기도만 하면 되지 학교는 마로 가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지 직장은 마로 다니냐. 이거하고 똑같은 바보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한국 목사들부터 성도들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동성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당시에 이슬람 음식, 힐렐 음식이 이 김제에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거 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뭐 안 한 거예요. 이 이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했거든요.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난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국경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집집마다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대로 우상을 놔두고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60년대 그 가난하고 비참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주셨는데 80년대 중반 후부터 시작해서 뭔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께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80년 중반, 80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8 올림픽 시작하면서 전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차 타고 가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뭐 지하대장군 뭐 하면서 막 이 이상한 거 옛날 그걸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축구 있잖아요. 그죠? 축구하면 서포터들 있잖아요. 응원하러 다니는. 그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이 악마를 가져오는 거예요. 악마를. 그래서 막 이 그 붉은 악마 그러잖아요. 이 서포터들. 그 앞에 있는 그 이상한 그림이 그게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섬기던 악마거든요. 그거 막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막 어디 가든지 막 우리나라 게 옛날 게 세계적인 것, 정통적인 것이다 하면서 막 전부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기독교가 부흥을 하면서 이 귀신들의 문화가 싹 다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귀신들이 막 문화를 만들고 막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진.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 해가지고 IMF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막 믿음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면서부터 해서 구정을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구정과 추석인데 그때 제사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구정을 없애버리고 신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게 누구냐면 김영삼이에요 또. 그래서 구정을 또 이제는 구정 안 세는 집 없잖아요. 안 하는 집. 이 또 제사 문화를 만들어내고 막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그거는 뭐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고통에 빠졌을 때 기도했을 때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가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 줘서 구원을 해주셨으면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 죄의 길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져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를 받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있으면 하나님 뭐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타작마당에 티끌은 그냥 다 날려버려버리잖아요. 그걸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 않잖아요. 날려버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그렇게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보다가도 더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기에서 여호아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오히려 그냥 다 팔아버려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그대로 그냥 이거 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했다.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손 벌려놓고는 하나님 도와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상 숭배하던 거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죄짓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던 거 그대로 죄짓고 나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되고 바뀌어지지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꽉꽉 잠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북이스라엘에 오늘 17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자꾸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변화되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온 세상이 흩어버렸다, 버려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